네, 사우스베이 장로교회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네. 지난번에 우리가 녹화를 했습니다. 네. 녹화를 했는데 이 마이크를 이렇게 다 꼽아놓고는 켜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화면만 나와서 지난주 화요일 거는 그냥 내보내지 못하고 금요일 거를 땡겨서 지난 화요일 날 보내드렸고 그리고 금요일 날은 못 보내드렸죠. 네. 그래서 오늘 원래 우리가 화요일 날 하는데 오늘 월요일 날 또 녹화 또 급하게 하느라고 급하게 이렇게 모였고 지난번에 녹음이 안 된 그 부분을 오늘 다시 녹화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 먹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 그 처벌을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 아담에게 물어보셨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네. 그리고 또 하와한테 내가 왜 그랬느냐?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물어보셨는데 이제 처벌을 하실 때는 거꾸로 하셨어요. 제일 먼저 뱀에 대한 처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셨고 그 다음에 하와에 대한 처벌을 내리셨어요. 근데 그리고 맨 나중에 이제 아담에 대한 처벌을 했는데 이아담에 대한 처벌은 지난번 수요일 날 나갔고 오늘은 그 전 거 녹음 안 된 거를 이렇게 다시 합니다. 그래서 그 뱀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에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예 그냥 단적으로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처벌을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냥 저주도 아니고 육축과 또 땅의 모든 모든 짐승보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아주 심한 중한 그러한 그 처벌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처벌의 내용이 뭐죠? 배로 다르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뱀에게 내려진 처벌이 배로 이게 기어다닌다는 말씀이겠죠. 기어다니는 이야기고. 근데 사실 이 뱀이 땅에 이렇게 꿈틀꿈틀하면서 기어다니는 모습이 누가 봐도 이 뱀이 이렇게 꿈틀꿈틀 기어다니는 건 징그럽죠. 그럼요, 아름답죠. 징그럽고 촉감도 굉장히 만져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미끌미끌하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렇다고 하고 근데 흙을 먹을지니라 흙 먹는 거는 지렁이가 흙을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뱀은 온갖 것 다 먹지 않아요? 그렇죠. 뱀은 그 저 풀숲에 있는 무슨 개구리라든지 뱀이 지렁이를 먹는지 아무튼 그런 생물들을 먹는데 그 창세기의 설화자는 물론 그때도 뱀이 다 있었고 온갖 짐승들도 다 있었겠죠. 그때도 아마 뱀은 그냥 이렇게 기어다녔을 거예요. 기어다녔을 것이고 뱀에 대한 인상은 아마 그 징그럽다는 인상 그 이외에는 인간이 가지지 않을 거예요. 물론 요즘에 이제 그 반려동물 키우고 또 이렇게 그 동물 파는데 가면은 그 노란 뱀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구렁이 같은 거 이렇게 큰 거 이렇게 목에다 걸고 사진도 찍고 이제 그러는데 그것은 하나의 좀 이렇게 그 엽기적인 그 연출을 하고 싶어하는 그 심리에서 뱀을 이렇게 두르고 사진도 찍고 그러는 것이지 결코 아름답고 친근하고 좋아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흙을 먹을지니라라는 이 표현은 이 저자께서는 흙이란 가장 바닥에 있는 거, 가장 영양가 없는 거, 그렇죠. 그런 걸로 흙을 대표해서 표현하지 그렇죠. 않았을까 싶어요. 지구에 있는 그 물질 중에 가장
흔한 거죠. 네. 사실 어디 가나 있는 고급도 그것, 아니고. 예, 그것 네.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것을 네가 먹을 것이다라는 그런 그 저주를 한 것을 보면 뱀에 대한 인상은 우리 인간들이 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 더해서 네. 지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집트의 바로 왕을 상징할 때에 뱀이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맞아요. 머리 이마 예. 위에다가 이렇게 코브라가 음. 이렇게 그냥 공격을 하려고 이렇게 서 있는 그런 그 형상을 이마에다 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창세기의 저자 설화자들이 가지고 있는 뱀에 대한 인식은 저것은 아예 처음부터 간교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간교하고 징그럽고 마치 히브리 사람들을 강제 노역시키는 저 에집트의 그 집권자들을 염두에 두고 가장 저주스러운, 가장 그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네. 그리고 가장 간교한 존재로서의 뱀을 지금 계속 이야기한다. 그래서 저주도 가장 강력한 저주를 내리는 그렇죠. 거. 네. 예. 그래서 뱀에 대한 네. 그 처벌을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15절에 그 두 번째 나오는 말씀을 보더라도 이게 좀 글자가 적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그리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대를 계속 지나도 계속 원수가 되는 거죠. 한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자자손손, 자자손손 내가 인간과 원수가 되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뱀이라는 것은 그 정말 그 이 땅에 기어다니는 징그러운 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집트의 히브리들을 강제 노역시키는, 네. 그래서 못살게 굴고 착취하는 그러한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를 상징한다라고 할 때에 인간을 착취하고 인간을 못살게 구는 그러한 존재는 자자손손 인간과 이 원수가 되게 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인간을 인간 대접하지 않고 인간 위에 나는 있다라고 군림하는 그러한 그 권력, 그 권력에 대해서는 모든 보통 사람들과 원수가 되게 하신다라는 네. 그러한 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상쾌한 그런 그 기분은 아닐 거예요. 네. 뭐 모두하고 다 좋게 지내고 싶지요. 네. 예? 평화롭게 또 아주 그 친근하게 이렇게 지내야지. 누군가 원수가 있다. 나에게 누군가가 저 존재는 나의 원수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그럼요. 그런데 네. 인간의 삶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원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건 뭐 그냥 평범한 우리 이웃과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 그러한 존재. 인간을 인간 대접하지 않고 인간 위에 어떤 특별한 그러한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는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권력 세제라든지 특별한 그 이권을 누리는 그러한 존재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간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그 말씀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원수가 되지 않으려면 네, 누군가를 속이고 사람을 해치고 이런 걸 하지 그렇죠. 말라는 올라서려고 하면 안 네, 되는 네,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냥 가장 낮은 자리에서 네. 자기가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고 아무튼 어떠한 그 뭐 이권, 권리 혹은
많이 가진 것이 있더라도 저 낮은 곳을 향해서 계속 가야 원수가 되지 않는 네. 그러한 길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겠는가. 그 뱀을 잡을 때 네. 보통 땅꾼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뱀의 머리 부분, 목 부분을 그렇죠. 이렇게 예, 잡잖아요. 맞습니다. 아마 성경이 씌워졌던 그때도 그렇게 뱀을 잡았나 봐요. 그리고 뱀은 보통 다리 쪽을 많이 물잖아요. 그렇죠. 네. 뭐 땅이 기어다니니까. 기어다니니까. 그러니까 예. 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 네, 이렇게 표현을 그렇죠. 했네요. 발꿈치밖에는 상하게 하지 못한다는 네. 그런 말이겠죠. 네. 그러나 여인의 후손, 그러니까 인간은 선량한 그러한 인간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네. 그러나 너는 그 인간들의 발꿈치밖에는 상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것을 볼 때에 뱀이라고 하는 그러한 집권 혹은 뭐 권력 체계 어떤 뭐 가진 자 이러한 것은 보통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나 네. 너희가 아무리 머리를 간교하게 쓰고 유혹을 하고 하더라도 그 뱀의 여인의 후손 그러니까 인간들은 너를 치명적으로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러나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잔꾀 뭐 이런 유혹 이런 걸 가지고 인간을 완전히 다 장악하려고 너는 하지만은 인간을 장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겨우 네. 발꿈치를 상하게 겨우 할 발꿈치 것이다. 정도 문 네. 정도의 그런 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하지만 그러한 덕뱀은 조심해야 됩니다. 발꿈치를 그렇죠. 사망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코브라 뭐 이런 네, 거 네, 그렇죠. 조심해야 되겠죠. 네, 하지만 빨리 발견하면 살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지가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네. 처음에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는 이 하와만 잘 유혹하고 아담하고 하와 인간만 잘 꼬시면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러느냐라고 자꾸 이렇게 의심을 주입을 하고 정말로 너한테 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뭐 등등 네.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저 인간들을 하나님의 수하에 두지 않고 내 수하에 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네. 결과적으로는 이 뱀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처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러한 존재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뱀은 그야말로 동물원에 있는 그런 기어다니는 그 뱀은 그 징그러운 뱀 그 자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럼요. 뱀으로 상징되는 인간을 억압하는 체제, 네. 인간을 억압하는 그러한 어떤 힘, 그런 존재를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하와에 대한 그 처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두 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출산의 고통. 예, 잉태하는 고통. 뭐 출산 잉태라고 이야기했지만은 뭐 잉태에서부터 10달 동안 뱃속에 예. 있는 것 포함하고 또 출산의 출산의 고통까지. 고통. 사실 예. 이렇게 배가 점점 불러오잖아요. 남자분들은 아마 모르시겠지만 예. 이 배가 이렇게 만삭이 되잖아요. 그럼 걸음을 걸을 때마다 이 다리가 그 안쪽이 그렇죠. 막 찢어질 듯이 아파요. 찢어질 듯이 아프고 그 다음에 제대로 눕지도 못하고 숨도 예. 이렇게 배가 점점 불러오면 폐를 압박하기 때문에 숨쉬기도 숨도 어려워요. 차시겠고. 네, 그리고 예. 또 10달 동안 그 태아를 위해서 조심할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예, 뭐 먹는 심지어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감기 걸려도 감기약도 안 그렇죠. 먹잖아요. 네. 그 산모들은 네. 감기약도 먹지 않고 그냥 그 열이 나도 그냥 그 열을 끙끙 그대로 그렇죠. 네. 네. 앓는데 그런 것들이 다 하나에 예. 대한 처벌이 되는 건가요? 저 남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요. 많이 네. 들어도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의 고통인지를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없죠. 네. 네. 상상을 할 수가 없고. 제가 출산하기 전에 네. 제 친구에게 얼마나 아파 물어보면서 네.
보통보다 더 아프겠지 그랬는데 내가 예. 출산을 겪으면 생리통은 뭐 저렇게 발 뒤꿈치도 안 되는 그렇군요. 허리를요 도끼로 찍어 내리는 것 같은 아픔이 허리를 놓고. 매 초마다 반복이 되면서 아하. 이제 일어났는데 그래도 한 가지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허리를 도끼로 내려 찍는 그 아픔과 아픔 사이사이에 약간 휴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초 간격. 예, 산통이 온다고 그러죠. 네, 산통이 네. 오는데 네. 계속 이어지는 게 그게 아니라 잠시 잠깐 이렇게 쉴 수가 있어요. 그래요. 잠깐 아주 몇 초인데 어. 잠깐 쉴 때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는 전혀 네 통증이 통증이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게 아주 몇 초 상관이거든요. 처음엔 그게 몇 분 상관으로 오다가 그게 점점 좁혀지면서 이제 몇 초 상관으로 오는데 네. 그때 잠깐 이제 호흡을 하고 또 막 아프고 막 정말 죽어버리고 싶었어요. 예, 아무튼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모든 세상에 이 어머님들 세상의 모든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분들, 모든 네. 그 어머니들이 이러한 그 고통을 통해서 이제 네. 자녀를 맞습니다. 낳고 네. 또 키우고 하는 그러한 그 모습인데, 근데 이 본문에는 이게 하나의 하와로 대표되는 여성에 대한 처벌로 지금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아니 물론 그 산고를 느끼는 거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만은 그게 처벌만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의미에서요? 그렇게 그 산고를 겪어가면서 그 고통을 겪어가면서 애를 낳은 후에는 그 애가 그 여인의 어머니의 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큰 기쁨을 넘어서서 예. 아이가 딱 출산이 딱 되잖아요. 네. 그러면 고통이 1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려요. 아. 순식간에요. 완전 이렇게 그러니까 서서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딱 순간에 딱 아기가 고통이- 나오자마자. 네네네. 딱 끊어져요. 그렇군요. 네, 그게 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예. 저는 뭘 느꼈냐면은 그 주차장에서 세상이 갑자기 환해지면서 네. 완전 평화로움 그리고 사랑 막 그런 게 막 온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어린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네. 세상 모든 아기와 어린이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엄마의 마음이구나 하는 걸 전 처음 알았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경험을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네, 그렇게 어머님들이 생각을 다 하신다고 경험을 그래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느낌을. 그 한참 산통을 그 느낄 때는 그 남편이 이제 옆에 있으면 다음에 그냥 옆에만 오면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막 이러다가도 네. 애를 낳고 조금 있다가는 네. 우리 하나 더 낳을까 그런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시는 이 특히 이제 여성의 어떤 처벌로 하나의 벌로서 이러한 산고의 고통을 주셨다라고 이제 이 설화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여인이 느끼는 이러한 그 산고를 넘어서서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큰 기쁨이 큰 보람이 네. 또 사랑이 그 후에는 우리 인간들에게 네. 온다. 네. 그래서 하와에게 내린 이러한 그 처벌은 처벌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증폭되는 하나의 그 단계적인 네. 그러한 그 고통 어려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자녀를 낳을 때에 느끼는 그러한 고통에 대한 어떤 그 미안함이랄지 네.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하와에게 내리는 처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요 이렇게 네. 생각을 했어요. 이 성경을 쓰신 분은 인생 경험도 많이 하셨을 거고 그렇겠죠. 또 뭐 주위에 여러 사람들도 관찰을 많이 예. 하셨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부부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자가 점점 지위가 좀 강해지는 것 같고 남자는 그 아내의 컨트롤 밑에 있는 거를 많이 보신 듯해요. 그래서 예.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한 거는 좀 남편 앞에서 겸손해라. 남편은 너무 쥐고 흔들려고 하지 말아라. 예, 이제 라는 조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 남녀의 문제에 있어서 뭐 네. 가정에서는 뭐 남편, 아내 그 관계에 있어서 네. 이렇게 누구의 의견이 더 강해지느냐 뭐 네. 이런 것 가지고 서로 아웅다웅 할 필요는 없을 것 아, 같아요. 네, 예. 그럼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뭐 다 느끼시겠지만 이게 네. 연세가 점점 이게 들수록 여성의 발언권이 주장이 강해지죠. 네. 예. 우리 뭐, 교회 장로님들이 이렇게 모습을 봐도 좀 그러지 않을까? 예, 어떻게 보면 더군다나 현대의 그 남녀의 관계 혹은 네. 남편과 부부의 그런 관계에서는 네. 여성의 지위 혹은 여성의 그 주장이 훨씬 더 강해지고 그런 말도 있어요. 아내 말만 잘 들으면 부인 말만 잘 맞아요. 들으면 그런 말 있어요. 자다가도 떡이 떡이 생긴다. 생긴다. 그런데 네. 어느 정도 저도 수긍하는 수긍하는 그런 네. 내용입니다. 어떻게 그걸 보면 수긍해서 너무 아내들이 남편을 네. 막 쥐고 쥐잡듯이. 막 그러지 말라. 정말 그거 그렇게 안 했으면 예, 좋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거는 남자 여자 남편 아내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예, 당연히 근데 그렇게 이런 그 추세도 있지만 또 어떤 가정에서는 여전히 남편이 그야말로 절대적인 권력을 혹은 권위를 누리고 있는 가정도 있어요. 사랑이 뭐길래 대박이 예. 아빠. 예, 그렇죠. 남자는 하늘, 네. 여자는 땅 뭐 이래가면서 예, 그러니까 네. 서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죠. 서로 그렇죠. 저 우위를 점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 존중하고 그럼요. 서로 잘 네. 그 존경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네, 제일 맞습니다. 좋다는 그런 말씀일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교과서적인 이야기라서 사실 재미가 없는데 사실 성경이 교과서잖아요. 아, 교과서죠. 그때 그 시대에도 네, 역시 네. 교과서였고. 근데 이제 네. 그 대부분 이 교과서대로 생각하거나 살지 않고 그냥 다 올라설라 그러지요. 네. 그래서 저는 얘기하죠. 교과서만큼만 살아라. 네, 네. 맞습니다. 네. 상식만 지켜도 네. 상식적으로만 살아도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그럼요. 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 상식. 네. 네, 이 지금 그 뱀에게 내린 처벌, 하와에게 내린 처벌도 상식 그 이상을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뱀은 인간을 내 수하에 두겠다라고 인간보다 더 우위를 점하고 내가 그들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 생각하다가 가장 낮은 존재로 전락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네. 느낀 게 뭐냐면 하와나 아담에 대한 처벌은 여지가 있어요. 네, 출산의 고통은 있지만 아이가 탄생했을 때 주는 기쁨이 있고 그렇죠. 또 아담은 가장으로서 부담은 있지만 또 네. 행복해하는 가정을 보면서 또 행복을 느낄 수가 그렇죠. 있는데 네. 뱀은 여지가 없어요. 뱀은 여지가 없죠. 와, 네, 그러니까 네. 인간을 억누르고 인간을 탄압하는 그러한 그 존재, 그러한 체제는 하나님께서 용납을 하지 않는다라는 네. 그 내용이 아마 가장 네.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또 뱀의 이 관계를 볼 때에 하나의 그냥 뭐 우화 같이 네.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인간의 그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그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 역학관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예.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히브리 민족과 이집트가 그 강제 노역시키는 그러한 관계를 지금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또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이 가장 귀중한 존재고 인간을 어떤 체제 어떤 힘도 누르면 안 된다 네. 하는 그러한 그 교훈의 말씀을 지금 네. 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예,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녹음이 안 된 편을 네.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 콘텐츠가 나갈 때가 이제 11월 마지막 주예요. 네. 예, 마지막 그렇죠. 주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학기는 이번 시즌은 이번 주로 마감을 하도록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2월이 되면 우리가 12월 첫째 주일부터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네. 대면 예배 드리기 위해서 뭐 새로 이렇게 준비하는 게 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12월 달부터는 우리 사우스베이 이야기 시리즈 네. 이번 시즌은 11월 말로 일단락을 하고 12월부터는 1월 달까지 이제 방학을 좀 네. 했다가 2월 지나서 2월 중순이나 뭐 혹은 하순 정도에 다시 새로운 그 이야기 시리즈 시즌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즌을 마감하는 이야기로 총 결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도 우리 사우스베이 장로교회 이야기 시리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네. 또 우리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뵐게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